자,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요약하자면 새 사람을 입으라 겠죠. 성경 말씀에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 뭐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도 새 사람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는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는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새 사람을 옷 입는다. 새 사람으로 그 새 사람의 새로운 인생 가운데서 살아간다. 이 말씀을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1월 한 달간 제가 올 한 해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전할 말씀도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 시리즈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고 새 힘이 솟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복되고 감사할 일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년은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 작년과 다른 삶을 원하십니까? 작년에 힘든 일이 있었거나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렇겠죠. 올해는 힘들지 않고 좀 감사할 일이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작년이 더 줄 수 없이 좋았다. 그러면 작년 같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셔도 작년이 내 인생 최고의 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더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좋았던 건 감사하면 되고요. 앞으로의 날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바꾸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냥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 이상이다. 맞는 말이죠.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똑같이 하고 그러면서 그 결과는 달라지길 바란다면 좀 모자란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누군가 나에게 한다고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뚱뚱한 사람에게 뚱뚱해 그러면 기분 나쁘죠. 날씬한 사람한테 당신 뚱뚱해요 그러면 기분 하나도 안 나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쩌면 우리는 저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그냥 똑같이 살아요. 주어진 삶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물론 열심히 살죠. 열심히 똑같이 달라지지 않고 살아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정신 이상이다. 이러면 나한테 정신이 이상하다 그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지도. 어쩌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속을 들킨 것 같아서 뜨끔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죠? 나는 뭐 더 하지 않고 나는 더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내 인생이 편해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힘들게 수고해야 되는 거 그냥 없이 내가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건 뭐 본인이 알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생각이 달라져야 행동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져야 습관이 달라지고요. 습관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난 달라질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밖에 없겠죠. 그 아인슈타인의 말이라고 알려진 그 말과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유명했던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나서서 이루어준다. 이거 시크릿이라고 하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책으로 냈대요. 시크릿은 비밀인데 무슨 비밀인가? 그 비밀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면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나서서 이루어진다.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우주가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준다.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할 것은 마음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된다.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라면 이건 저 앞에서 아인슈타인 얘기하면서 그 얘기에 생각해 비추어보면 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등짝 맞으면서 들었던 정말 가슴에 새길 만한 말씀이 있어요. 너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혼나고 말을 들을 때 나도 생각했어요. 나도 마음 쓰고 하려고 했어요. 라고 항변을 했거든요. 그때 어머님의 말씀이 또 생각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였어요. 제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 반대말처럼 들려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좀 바꾸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간절히 바라고 마음을 쏟아 집중하고 노력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이건 사실이죠. 마음을 쏟고 집중하고 노력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건 당연하죠. 된다고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커진다니까 맞는 말이에요. 2025년 연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바라고 무엇을 바꾸려고 노력해 가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근거가 될까요? 변화의 근거가 되잖아요.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할 수 있는 시작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내가 바뀌지 않아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바뀔 때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싶다 그러면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냥 믿음이 좋고 싶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요약해서 생각해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자 그렇게 해라.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옛사람은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도 내 삶에 버려야 될 옛사람은 뭘까? 그렇죠? 지난 시간을 다 버리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잘못된 것, 틀린 것,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새 사람을 입어라는 뭘까? 내가 바꿔서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것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결이 된 거였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롭게 인생을 바꾸어 살아라 하는 얘기를 들렸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길로 나섰죠. 하나님은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저는 그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옛삶을 버리고 새 삶을 향해 나가는 것. 두렵고 떨리고 불안할 수 있는데 달라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어요? 전 그런 부름을 못 들었는걸요? 아니요,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마찬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해, 안 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터전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셨다면 우리는 무엇에서 떠나야 할까요? 나의 옛사람은 무엇이고 나의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목표를 찾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자 하면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에는 내가 그냥 살아왔던 인생, 내 습관들, 나의 행동들, 나의 생각, 사고방식들, 그런 것들 중에 그냥 그건 난 그래, 내 성격 그래, 내 생각이 그래 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내가 목표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맘먹으면 당장 발에 걸리는 것들이 발견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나의 모습인데,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잡고 힘써서 나아가려고 하면 내 발을 잡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습관, 생각,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긍정적인 변화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아니야, 사람 안 변한다, 너 갑자기 변하면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될 것 같아? 하면서 붙잡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희망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요. 목표가 없을 때는 그것들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인 줄 몰랐어요. 그냥 그게 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표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날 붙잡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저는 그걸 집중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없을 때는 집중하지 않는데, 목표가 생기고 내 인생을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랑 약속 있네, 뭐 해야 되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붙잡아요. 자, 집중하고 나아가려고 시작할 때 붙잡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털어버려야 됩니다. 이럴 줄 알았어, 난 못해, 난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털어버리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딛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못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정해진 인생은 없어요.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한 가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또 쓰고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가로막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가야 할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고 내 길의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에 그런 비슷한 말씀을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딱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 새해에 할 것, 이런 생각 가운데 보면 목표를 찾아야 되겠다. 올해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사는 거지 그런 분은 그냥 작년하고 똑같은 비슷한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연말에 보게 되겠죠. 근데 올해는 난 좀 달라져야 되겠어, 다르게 살고 싶어, 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찾고 거기에 집중하고 발견되는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그게 내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목표가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표를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새해에는 좀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 좋은 거죠. 새해에는 삶이 좀 정리돼야 되겠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어지럽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럼 정리하면 좋죠. 새해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 누구나 마음에 원하는 목표예요. 그걸 목표로 삼고 그걸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털어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새해에는 성경도 읽고 믿음이 자라길 바란다. 새해에는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기를 원한다. 좋은 목표입니다. 그것을 향해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도 금방 떠오를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겠네,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 하는 것도 뒤따라올 겁니다. 그거 바로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되고 힘들게 만드는 요건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털어내면 안 되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그 길을 막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중요하고 필요한 건 놔두고 목표를 조금 시간을 길게 잡는다든가 천천히 가기로 한다든가 좀 돌리든가 그러는 생각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생각하는 부분 여기에 집중돼야 되는데 목표를 잡고 집중하고 나아가려고 맘먹었을 때 야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이거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꼭 필요한 거 아니다. 그러면 털어버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십니까? 이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 내 인생을 후퇴하게 만드는 건데 나 이거 포기 못하겠어. 이런 거 있으십니까? 뭐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찾아내서 덜어낼 수 있다면 분명히 그만큼 내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떠났죠. 그 떠남을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제일 쉬운 거, 지금 제가 말한 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조상 야곱의 바뀐 이름이기도 하고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고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죠. 또 다른 지파의 이름이면서 나라의 이름이 되었던 유대인, 그렇죠? 유다 지파의 나라, 그리고 그 땅이 유대야 지역이라서 유대인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데 보면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죠. 히브리인이 무슨 뜻이냐, 그 원래 뜻이 뭐냐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누고 싶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출애굽기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인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그 지역에서 쓰는 말 중에 하비루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천한 사람들, 그런 그 사회의 낮은 계층들, 힘없고 가난하고 혹은 뭐 민족적으로 소수민족 같은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래요.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발음도 비슷하죠. 파라오는 아마 이집트 말 속에 있는 그런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비슷한 그리고 의미도 좋은 그런 말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건너편이라는 뜻의 에베르, 또 하나는 건너오다라는 뜻의 아바르. 다 왠지 지금 하비루나 에베르나 아바르나 비슷하죠, 발음이. 그러니까 모음이 조금씩 다를 뿐 자음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글씨를 보면 같은 자음들, 비슷한 모음들을 쓰고 있다는 어근이 같은 거예요. 근데 발음이 비슷해도 쓰여있는 스펠링이 다르다. 그러면 어근이 다른 거예요. 어근이 다른 거는 이거 같은 말이 다 붙이면 안 되는데 이거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에베르는 무슨 뜻이겠어요? 건너편.
아바를 건너오다. 그럼 히브리, 거기에 연결된 것 같은 이 히브리라는 말은 건넌다는 말의 의미도 있겠네요. 아까 바로가 말한 거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의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건넌 사람들 이런 의미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합해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우리는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면 이집트에서 천한 삶을 살았던 것을 잊지 말자 하는 것도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건너온 사람들이야. 뭘 건너왔을까요? 그 민족이 언제 무엇을 건넜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예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일단 하란을 떠났죠. 하란을 떠나서 뭘 건너와야 돼요. 가나안 땅 지역으로 오려면 강을 건넙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요. 강 건너는 게 뭐 별건가 싶겠지만 고대의 삶에서 큰 강이 있다는 건 자기 삶의 경계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죠? 제법 큰 강이 있어서 거기 건너려면 배를 만든다든가 물이 빠질 때를 기다린다든가 해야 되는 경우라면 큰 강이 가로지르고 있으면 거기는 그냥 안 건너가는 거. 건너편. 내 삶은 이 안쪽이 되는 거죠.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미지의 영역으로 나가는 거고요. 또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내 동네에선 다 똑같이 생각하고 다 똑같이 살고 있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다른 방식을 배워야 하는 곳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죠.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이 삶의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 뭐가 있을까요? 하란 땅에서 혹은 그 이전의 고향인 우르 땅에서 그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대체로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조금 또 달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종교는요. 다신교예요. 다신교 중에 많은 신들 중에 나에게 필요한 신을 찾아서 혹은 우리 도시의 신에게 경배하면 그 신이 복을 주는 다신교예요.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런 예화를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유대인들의 고대의 문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을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인 거죠.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는 권면을 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강 건너편에서는 다른 신앙을 가졌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으로 강을 건넌 거죠. 그리고 다시 안 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옛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옛 모습 버리고 새 삶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점에서도 공통적이고 우리도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에서 자꾸 변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게 신앙 아닌가요? 어떤 분은 고백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난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도 히브리인과 같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건너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서 이전의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건너왔고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 하나님 믿고 교회만 다니면서 살았는걸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에 아까 얘기했던 목표를 정하고 나가려고 하면 발을 딱 붙잡는 그런 것들 버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전에 살지 않았던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버리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미신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다 마음속에 사람인 이상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여기서 바치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이 되겠죠. 더 크게 주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농사를 지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 아까워하지 말고 드려라.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아멘이 나오려고 그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내가 내 귀에 듣기 좋아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뭐예요? 적은 투자로 큰 이익을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도둑 아니면 사기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둑입니까? 사기꾼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데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으면 인생 잘 풀릴 것이다.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내가 열심히 믿고 잘 믿고 내 믿음이 훌륭하게 서가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신앙이 자라고 내가 하나님께 더 나가는 거 하고요. 잘 풀리는 건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풀리고 복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요. 하나님을 더 잘하는 복이고요. 복음을 따라서 살게 되는 복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그러는 복하고 다른 복이에요. 이거 섞으면 안 돼요. 혼란이 있는데 그거 섞으면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섞어서 내가 열심히 믿으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내 인생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안 그렇다니까요. 성경에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누가 있어요? 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있을 수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시험 합격 안 하죠. 합격 안 될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합격 안 돼요. 합격 될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합격돼요. 경계에 살짝 있는데 그런 사람은요, 모르겠어요. 저런 거잖아요. 11월 어느 날이 되면 교회에서 주일도 아닌데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닌데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수능 기도회. 그러면 그 수능 시험 보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모여서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아이의 시험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 시험 시간에 맞춰서 1교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요. 쉬는 시간입니다 하고 쉬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만 대학 가고 시험 합격하고 그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봐요. 기도하고 싶잖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라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면 나에게만 좋은 일이 올 일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우리 안에 있는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이게 전부라는 건 아니지만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예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 미신의 강을 건너면 혹시 또 다른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에서 털어버려야 되겠다, 이건 좀 놓고 가야 되겠다 하시는 것 놔두고 그 강을 건너 가시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펼쳐졌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집트로 가고 막 어려운 일도 겪고 그랬죠.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말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요. 근데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인생을 알게 됩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될 거고요.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덜어내고 비워낼 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목표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향해서 집중하고 나가자. 그 목표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올해 한 해의 새로운 목표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 아브라함 얘기에서는 강을 건너는 거, 가나안 땅에 가는 거라고 비유할 수 있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얘기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왠지 빼놓아야 할 것 같은 것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거, 잘 사는 거, 올해는 좀 잘 살았으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부자 되고 날씬하고 예쁘게 좀 한 10년 젊어지게 사는 거, 남자들은 멋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거,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건강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뭐 좋은 거예요. 근데 빠진 게 있어요. 그 좋은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빠진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날씬하고 예쁘고 멋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 그냥 상태예요. 상태. 그때의 상태일 뿐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그 부자가 인생을 규정해 주는 게 한 번 부자면 죽을 때까지 부자로 나는 부자로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의 부자가 되면 그때 부자인 거예요. 건강하면 그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안 좋은 삶을 살아가면 건강이 망가져요. 그건 그냥 상태예요. 노력해서 유지할 수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예요. 본질은 없어요. 거기에. 본질이 빠져 있어요. 본질은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적, 방향,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나 그 방향성. 그러니까 이게 별도인 거예요. 잘 살고 부자 되고 날씬하고 예쁘고 건강하고 멋있고 그러면서 인생의 본질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최고죠. 그죠? 내 인생의 겉의 모습, 보이는 모습, 조건들도 좋고 본질적인 모습,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그것도 있고, 그럼 인생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풍족하고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반대는요. 잘 살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뚱뚱하고 못생겼고 막 이런 인생이에요. 싫죠. 생각만 해도. 근데 거기에 인생의 방향성이 하나님 뜻 안에서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그 방향이 있다. 그럼 그것도 나쁘지 않은 인생이에요. 좋은 인생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조건 가운데에 진리를 향해 살아가니까 그것도 좋은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좋은 조건을 다 갖췄어도 방향성이 없고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인생, 그냥 좋아 보이는 상태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비어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형편없는 인생이라면 비참한 인생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조건들도 아주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성,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느냐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부르심 받았고 강을 건넌 히브리인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강 건너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기. 이건 일반적인 말이지만 신앙적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 뜻 안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게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눌 때 자꾸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말을 하는 거고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의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자는 거죠.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멋진 인생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두 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견디고 이기며 멋진 신앙을 내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는 인생 상상해보는 거예요. 내 삶의 조건과 여러분의 삶의 조건과 저의 이 말을 한번 결합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정말 신앙적으로 볼 때 멋지게 살아내었다. 그런 인생 살았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내 자녀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에 믿음으로 사는 멋진 인생을 보여주었죠. 모델로.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나보다 더 멋진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내 입으로는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라고 말하고 온갖 신앙적인 말을 다 하는데 실제 사는 삶은 마음으로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엉뚱한 다른 것이라면 자녀들은 뭘 봐요? 야, 이 말과 사는 인생은 다른 거지. 말하는 거는 멋진 말을 하면 되는 거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네. 뭐 이런 가치관을 주는 거 아닐까요?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모습.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웃들이 보기에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야, 넌 좀 다르게 사는 것 같아. 넌 좀 달라. 라고 할까요? 너는 너무 뻔뻔하고 모든 사람과 똑같아. 라고 할까요? 넌 좀 다르다. 라는 평을 들으면서 다른데 어느 쪽으로 다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 사는 모습을 보고 야, 너는 좀 사는 게 다른 것 같다? 너 하나님 믿어서 그런 것 같아. 야, 좀 멋진데? 감동적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사실 저는 이런 두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수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인생 아닐까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강을 건너 살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의 눈으로 보시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사는 2025년 한 해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